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예배와 영적 전쟁입니다. PPT가 넘어가야 되는데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강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배와 영적 전쟁.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 뭘까요? 영. 영. 우리 아들이 이러는데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한 말로 설명해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다 알아요. 영 그러면 어떤 건지. 영의 특징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눈에 보이지 않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거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네. 근데요, 그 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쉽게 이 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그냥 귀신 그러면 돼요. 귀신. 네, 귀신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귀신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건 옛날 버전이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라. 새로운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이어야 된다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적인 게 뭘까? 그리고 이걸 잘못 나누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이원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원론에 빠져서 흙과 백을 구분하듯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딱딱 잘라서 굉장히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알려면요, 이 영적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과 대적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신 분들이에요. 혹시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아침에 주일이잖아요, 눈을 뜨고 교회를 나오시면서 이런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우리 여기 이쪽에 있는 일부 찬양대, 저기 우리 아이들 좀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침에 8시 반까지 와요. 이 아이들이, 네. 이건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아침에 토요일 주일날 그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날이냐. 토요일도 있구나. 그나마 다행이네.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시 반 또 8시 50분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항상 지각해요.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수많은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되나?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막 이런 별별 생각들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서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이냐,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건요, 자기가 하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생각 속에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의 영이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냥 자기가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건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도 알람을 40분에 맞춰놨 6시 40분에 맞춰놨다가 깨가지고 10분을 다시 늦췄어요. 50분에 다시 맞춰놓고 10분을 더 자고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면요, 양치질을 왜 또 해야 될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왜 또 씻어야 되나? 저는 세수를 하면요, 팔이 아파요. 이 팔이 아파서 세수를 못 하겠어요. 이 세수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적인 고민은요,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저도 그래요. 잠이 깨기 전까지 가고 세수 다 하고 이제 정신 좀 들면요, 이제 그때서 오늘 주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솔직히 모든 인간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더 거룩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분들이 계시면 눈을 딱 떠서부터 할렐루야 하면서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덜 성숙하고 아직 덜 영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제 안에서 그런 수많은 그 사단인의 속삭임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피곤하고 일어나기가 싫고 교회 가면 오늘 이놈들은 몇 시에 올까 그런 고민들이 있고, 어제 연습 때는 몇 명 왔는데 오늘 주일 예배 때는 몇 명 올까 이런 걱정이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제 주위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기뻐하기로 제 안에서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이기면요, 내 안에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선택의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싸우는 그런 장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요, 이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식이 자신을 가리켜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는 한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워서 나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도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위대한 사도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동안 수없이 자기 안에서 싸우는 성령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에서 싸움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악한 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 싸우는 성령과 사단의 영의 싸움을 우리가 알고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에 이기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육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찬양 부를 수도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의 외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의 예배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성공 요인,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나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은요, 흔히 이 하나님 만든 우주라는 개념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뭐 성경에는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애굽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뭐 니무롯, 뭐 니느웨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세계를 표현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이래. 우리의 싸움, 이 씨름은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은요, 사람들이 치고받고 때리고 아니면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런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세상 안에 있대요. 자, 그 세상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요,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아까 말한 우리의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또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욕이라는 것은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가리킵니다. 그 욕심들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요, 첫째는 음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음란한 것들이 있죠. 이것은 성적인 타락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그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도요, 다 정욕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들어가요.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거룩의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음란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육체로 거룩함을 이루기에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요, 날마다 거룩을 위해서 싸워가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더럽고 추한 음란과 그런 방탕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에이, 뻥치지 마세요. 우리 지갑은 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지갑을 열어라. 이건요,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는 안 그러지만요, 옛날에 막 사역할 때는 뭐 이런 악기들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요, 그 교회에다가 사달라고 안 하고 돈을 모아서 샀어요. 야, 니들이 찬양팀을 사랑하면 돈 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지갑을 열게 돼 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쪽은 없고 이쪽에 보면요, 이제 여기도 보면 커플들이 몇 커플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어디다 돈을 써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쓰죠.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거는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써도 더 쓰고 싶어요. 그리고 해주고 해줬는데 미안한 거예요. 더 못 해줘서. 그런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사랑함이 없으면 죽어도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을 줬으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만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줘요. 그런데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요, 절대 주지 않아요. 아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돈이 우리의 주인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똑같이 물질에 대입해 보면요, 그건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이고요. 물질에 대입해 보면 네가 네 돈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네 눈에 네 지갑에 있는 돈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으면요,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 때 이 돈에 대한 그 특강을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너가 좀 이야기해봐.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기, 돈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래. 첫 번째. 이것만 이야기하면 돼. 첫 번째 봐. 그렇지. 11조. 나중에 제가 이 예배 사역팀 매뉴얼을 나눠드리겠지만요, 예배 사역팀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그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몇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요, 주일 성수하고 11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 예배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어느 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서를 쓰려고 헌금 내역을, 저희 그거 청지기 신청서 올릴 때 6개월간 헌금 내역 올라가는 거 아시죠? 헌금 내역을 검색했는데요,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야, 너 11조 안 했냐? 그러니까 그 이제 좀 교회를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놓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이번 주부터 11조 생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이 11조는요 율법으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신약에 어디에 11조가 나와 있냐, 구약에는 분명히 10의 1을 드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11조가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 그거는 그냥 교회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굳이 뭐 그런 근거를 뭐 찾자면요, 뭐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들이되 인과 뭐 의와 신은 버렸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11조도 버리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그 동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게 누구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 또 적용을 해서 11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뭐 굳이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정신들이 신약에 와서 없어졌나요? 율법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는요, 구약보다 더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율법, 완성된 율법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는 너희가 형제를 죽이면 살인하는 것이라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옛 사람에게 너희가 들은 바, 그러니까 옛 사람은 구약에서 너희가 율법에서 들은 바, 다른 여자의 아내와 성적으로 관계를 가지면 간음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간음의 구약의 율법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걸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 아까 말했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마다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다면요, 구약의 예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의 요소들. 그 요소들이 신약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릴 때 양에게 안수하고 피 흘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 피의 제사의 의미가 사라졌나요? 제물만 바뀐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요소는요,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조를 구약에서 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에서 왜 11조를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이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내는 11조는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땅을 안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온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왜 레위인들을 12지파 중에 구별하면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곧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득의 11조를 내서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 예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성전에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낸 11조는요 하나님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고백으로 내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지갑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크셔요. 나 같으면 야 10에 9 내고 10에 1 가지고 너 살아, 이럴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마음 써가지고 야 그래도 반띵은 하자. 수입의 반은 바쳐라. 반 가지고 너 살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지금 수입 가지고 반 나눠서 헌금 내고 반 가지고 살려면 힘드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그 11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분량이 얼마일까?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잘 계산하시겠잖아요. 하나님이 그 계산했을 때 10분의 1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이 11조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요, 오늘도 제가 아까 예배 끝나고 청소년교회 주보를 봤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청소년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이 들어있는 거 오늘 처음 봤네요. 야, 청소년교회 제가 예배 통계를 보면 주일에 150몇 명 오거든요. 제가 매주일 모든 부서의 예배 인원을 항상 저한테 올라와요. 청소년교회가 150 몇 명씩 예배를 드려요. 근데 헌금 명단이요 2줄밖에 안 돼요. 3줄이었네요. 3줄. 야, 근데 그 중에 2줄은 주정헌금이에요. 그걸 보면서요, 이 중에 지금 이 규정에 걸릴 사람들 엄청 많을 것 같아. 그지? 이쪽에 이쪽에 이제는 괜찮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자와 자비가 크시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요. 그게 첫걸음이 뭐냐면요, 11조예요.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우리 규영이한테 물어보고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11조. 11조는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작하지 못하셨다면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우리 특별히 청소년 교회 우리 지체들 10,000원을 용돈을 받아서요 1,000원 헌금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부모님에게 10,000원 용돈 받아서 10분의 1 1,000원을 11조로 헌금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 가서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수입을 얻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1조를 떼는 것,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큰 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래서 순수익이 1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 드려야 돼요? 1,000만 원 떼야 되잖아요. 쉬울 것 같아요? 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1,000원이 생기면, 아까 제가 바닥에서 50원짜리 하나 주워가지고 우리 현섭이를 줬는데 현섭이가 11조 해야 되겠다. 얼마예요? 5원. 봐요. 11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5원은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0원 받아가지고 100원 11조 하는 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훈련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 헌금하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특별히 이제 자녀를 두신 분들 많잖아요. 자녀들 11조에 대한 철저한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이 물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하는 비결은요, 그 물질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1조 교육 철저하게 시키십시오. 그리고 용돈을 줄 때는 11조 계산해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법으로 보자면 이중과세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일해가지고 월급 받았잖아요. 거기서 11조 교회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11조 하고 난 돈으로 애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애들도 11조를 하면 이거 이중과세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애들은 11조 안 해도 돼요. 그 돈에서.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하고 노력해서 수입을 얻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일을 해서 11조로 떼고 준 돈이기 때문에. 근데
훈련의 차원에서 11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뱃돈 받거나 이러면 불로소득이라도 11조 해야 돼, 철저하게. 근데 부모님이 이미 11조를 낸 돈에서 용돈을 받았어. 그래도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얘가 용돈이 한 달에 일주일에 10,000원 용돈을 줘요. 근데 거기서 11조를 떼라 그러면 1,000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용돈을 주실 때 11,000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11조를 할 수 있게 그만큼을 더해서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1조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그래. 두 번째, 얼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우리 젊은이들 몸짱, 얼짱, 아이돌. 이 아이돌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들이 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에요. 또 TV, 인터넷, 영화, 우리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눈을 그냥 빼앗아 가지고 그것만 보게 만드는 것들. 제가 우리 아들을 보니까 여러분도 다 뻔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중2짜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을 보니까요,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틈만 나면 눈을 그냥 거기다 빼앗기고 있어요. 야, 책 좀 봐라, 다른 것 좀 해라 해도 항상 눈이 스마트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 눈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빼앗겨 버려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시편 27편 4절하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 아시죠? 그 큰바위 얼굴 날마다 저 확실히 기억이 안 나, 그런 내용이죠.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으면 좋겠다고 큰바위 얼굴에 있는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언제쯤 저런 사람이 오나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크고 보니까 자기 얼굴이 그 큰바위 얼굴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대로 우리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닮았다는 말을 좀 사신 부부들은요, 다 대부분이 들어요. 아, 두 분 닮으셨네요.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한 10년 넘게 살아보신 분들은. 왜냐면요, 부부가 날마다 서로를, 그러니까 안 닮은 부부들은요, 잘 안 보고 사신 분들이에요. 집에 가면 이렇게 고개 돌리고 살고 그러신 분들. 근데 부부가 날마다 서로 바라보면요, 닮아가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안에 본능적으로 모방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 행동, 이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에게 그 언어 장애나 이런 사람들 누가 학교에서 누가 말을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야, 그런 거 따라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런 걸 따라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지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TV, 인터넷, 영화, 이런 모든 매체들,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것들에 빼앗겼어요.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살면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것을 닮아가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면 누구를 닮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여기에는 참 하나님을 닮으신 분들이 많아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한번 보면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세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세고 교만이고 정죄고 비판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여기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 어떻게 살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것을 카토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 안 왔네? 얘들 안 왔다. 네, 어제도 우리 일부 찬양대 둘이가 옛날에 싸웠대요. 근데 아직 화해를 안 했대요. 그래서 어제 화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다른 사람을 감히 미워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카토스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날마다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 자리에 와서 딱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어이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일 상석에 앉으니까 저리로 가. 그래서 밀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말단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한마디로 쪽팔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와서 잔치 자리에서 제일 말석에 앉아 있으면 그 주인이 와서 친구야, 너 왜 거기에 앉아 있냐? 일로 와라, 내 옆으로 와라.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교육자들이 뭐 일 끝내고 나면요 칭찬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담임 목사님이 전화로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면 막 그날은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나 교만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 주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만의 다른 표현이, 겸손이 잘못되면요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요 스스로 우쭐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누군가 오늘 너무 찬양을 잘하네,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러면요, 네 감사합니다, 너 너무 예쁘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훈련을 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는요 저를 칭찬하고 막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절대 칭찬하지 마세요. 저를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그러시면요 절대 칭찬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한번 빵긋 웃어주시면 돼요. 그걸로 그냥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으니까.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교만해. 누군가가 잘한다 칭찬하고, 특히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칭찬을 하면요, 누군가 비교 대상을 놓고 칭찬을 해주면 정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너무 막 띄워주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비교 칭찬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냥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로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저는 말고. 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을 훈련하고,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으로 철저한 11조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는 뭐죠? 안목의 정욕.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 끊어버리지 못한다면요, 최소한 어떤 훈련부터 해가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더 많아야 돼요. 이것을, 세상의 것을 보다가 그것을 닮아가려다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요, 최소한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십시오.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를 낮추고 내가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왜 보이는지 아느냐? 너희도 가서 이처럼 해라. 발을 씻는 것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이, 주인이 들어오거나 손님이 들어오면, 당시에 광야 지역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신발이 제일 발이 더러워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제일 먼저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줬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라는 것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